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는 가장 큰 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지금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봐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생명 다해 사랑하신다요. 첫 번째. 두 번째요. 반드시 구원하려 하신다요. 세 번째요. 이 성경의 저자는 한 명이시다요. 이 성경 말씀이 거의 200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면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 한 분이시다예요. 그러므로 동일한 잣대로 동일한 관점으로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으므로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겸허히 우리가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관점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은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언약의 말씀이라고. 다시요. 이 언약의 말씀을 원래 했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십계명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말씀에요.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바로 창세기 3장, 4장의 말씀이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4장의 말씀과 출애굽기 20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5, 6, 7장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여 반드시 구원하려 하고 사랑과 언약을 맺는 말씀이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 무엇을 자꾸 놓치냐면요. 동일한 말씀이며 그것을 보던 시대적 상황과 관점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데 우린 자꾸 분리해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연결이 자꾸 안 되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요.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처음에 모세가 썼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말씀은 마태가 쓴 것이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건 1500년 정도의 텀이 있지만 하나님은 예전과 지금과 똑같이 동일하세요.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말씀을 깊게 보다가 깨닫고 또 깨달은 것이에요. 우리가 못 깨달은 것이지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구원받는 방법은 변함이 없다예요. 바로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되 그분과의 언약을 지켜라예요. 너희는 나의 아내이고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
영원히 살 자로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요. 그러므로 너희는 돌아오라. 누굴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나는 너희 아버지다. 그리고 예수는 너희 신랑이다. 너희는 그의 아내다. 아내는 아내로서 나와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겠어요. 그 관점으로 보시면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깊은 은혜예요.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무엇이라고? 세상의 소금이래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팔복의 언약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이 해당 사항이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습니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걸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요, 소금이 무엇입니까? 소금은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 소금의 뜻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소금은요,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소금이 무엇이라고요?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에요. 그래서 어떤 제사를 지내더라도요, 반드시 소금을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너와 나 사이는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으로 우리는 언약의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었으므로 그 언약을 세상에 알려라 해요. 언약의 백성답게 살으라 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거듭난 자가 보이지는 않지만이에요. 예수님 말씀 똑같죠? 거듭난 자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소금같이 이 세상에 변화를 시켜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라. 내가 빛이었듯이 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반사해 다오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반사해 드립시다. 그러면 다들 변화돼요. 변화될 수 있고 그들을 구원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 예수란 말들만 들어도 기분 나빠하는 분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이에요. 자기 속에 악이 있으므로 빛이 오면요, 싫어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먼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로 바뀌고, 그리고 나 예수를 본받아 너희의 성품이, 삶이 바뀌어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뀔 때에 진정으로 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들을 살릴 것이다. 너희가 살아났듯이 그들도 살려내어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왜 하셨는가를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십계명의 언약을 그들 나름대로 잘 지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는요 1계명부터 5계명의 말씀은 안 나와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 계명은 나름대로 잘 지킨다고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은 6계명부터 6, 7, 8, 9, 10 이 5가지 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하는 것은 그들이 십계명의 언약을 지킨다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진짜 나와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보다 더 너희들이 십계명의 언약을 제대로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내용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십계명의 언약을 어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면서요, 너희들은 그 십계명의 언약을 제대로 지켜다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마태복음 5장 말씀은 반드시요 십계명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다시
이제 오늘 내용은 이제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호자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 이거는 뭐 십계명과 관계없는 것 같지 않아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 말씀 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놀랍게도요, 이 맹세란 말이요, 지금 우리가 십계명에 나오는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시간과 시대별로 단어와 언어가 틀려진 것이에요. 여기서 거짓 증언, 거짓 증거, 그리고 거짓 맹세, 헛맹세,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헛맹세를 해놓으니까 다른 말 같잖아요. 히브리 말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에드세케르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는 이거 우리가 번역을 잘못하고 십계명의 언약이라고 생각을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밖에. 아니다. 우리가 우리가 맹세 안 하면 되잖아. 예수님 맹세하지 말라 했어.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필요 없는 거네. 이거 나 맹세 안 하면 돼. 아니다 하면 하라. 별거 아니잖아요.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래,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십계명은 언약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할 때 뭡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 자꾸 이해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요. 거짓말 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웃에 대하여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요. 이게 뭡니까? 바로 법정에 섰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섰을 때요? 법정에 섰을 때 증언할 때예요. 왜 십계명이 법정 이야기가 나올까요? 왜 증언 이야기가 나올까요? 지금 예수님은 또 왜 이렇게 지금 헛맹세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가장 중요한,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으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게, 자, 하늘로도 말고, 그리고 땅으로도 말고, 머리로도 말라.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는 말에 대하여 너희가 확신하라, 확신하지 말라. 확신인 듯이 말하지 말라. 정확히 말하면. 확신한다가 아니고요. 확실하다고 너희가 계속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너희의 말 중에는 무엇이 있다? 실수가 있다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자기들이 의롭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에는 한 톨의 틀림도 없다라고 확신을 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는 말에 확신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말에는요,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란 것은요, 한 다리 건너기만 하면 이상한 말로 바뀌기 쉽습니다. 아주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집사가 B라는 집사에게 갔어요. 뭘 이야기하냐면, C라는 집사가 무슨 말을 했는데 내가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전달을 하는데요. 지금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형편없니? 라고 나한테 이야기했어. 나 너무 시험 들었어, 얘기. 그러면 이제 그 A라는 집사가 뭐랍니까?
말이 너무 심하네.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그리고 아니 뭐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왜 그렇게 말을 해서 남에게 상처를 줘? 라고 하면서 그분이 원래 사람이 좋은 분인데 실수했겠지. 에이 너무 신경 쓰지 마. 위로해 줬어요. 근데 이 B라는 집사가요 그 말을 듣고 다시 C라는 집사에게 가요. C라는 집사에게 가서 뭐라 합니까? A 집사가 당신 실수했대. 당신 말 함부로 한대. 라고 이야기해. 그러면 C 집사가 A 집사에 대해서 뭐라 생각할까요? 나한테 나쁜 감정이 있구나. 여러분 말을 전달할 때요 우리는요 어떤 포인트에 잡힌 말만 전달을 해요. 근데 지금 A라는 집사는 그 C라는 집사가 그 말에 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한 거지 C라는 집사를 좋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B라는 집사가 이 말을 그렇게 전해줍니까? 안 좋다고 정확히 말하면 B라는 집사를 위로해 주려고 한 말이에요. B라는 집사는 그때 말을 듣고 위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자기가 자기 딴에는 C라는 집사에게 뭐라 그러죠? 꾸중하려고. 니 나한테 그때 그렇게 말해 줬죠. 직접 말하면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 집사가 널 꾸중하더라. 라고 가서 말을 옮기는데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실수하셨나 봐 라고 그때 기분 나빴겠다 이 말을 했는데 그거 다 빼고 싹 빼고 너가 그런 말 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더라 이야기를 해. 그러면 C 집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A와 C 집사는 평생 서로 말을 안 하게 돼요. 완전히 사이가 틀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가장 잘못한 거예요? B라는 사람이 제일 잘못한 거야. 상처는 자기가 받고 이간질은 지 혼자 해놓고 자기는 의로워. 확실해. 그 사람 말한 거 확실해. 나 맹세한다니까. 그렇게 네 말에 확신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확신을 갖고 말하다 보면요 그 말 사이에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대부분의 가해자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모두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세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근데 이 말을 할 때 그대로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사람의 마음에는 감정이 있어요. 이 B라는 집사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 자기를 안 좋게 생각할 거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A 집사가 하는 말도 삐뚤게 받아들이고 C라는 집사가 하는 말도 삐뚤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전달할 때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렌즈가 옆으로 빗나간 거죠. 똑바로 반사시킨 게 아니고 옆으로 반사시켰어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똑같이 들었고 그렇게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 머릿속에는 그것만 들어가 있거든요. 이분이 그 A 집사가 C 집사는 좋으신 분인데 아마 실수했나 봐. 너무 마음 다치지 마. 그때 무슨 스트레스 받은 데 있나 보지. 이건 다 하나도 기억 못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리고 자기를 위로해 줬던 그 말이 도리어 C 집사에게 전달을 해가지고 A 집사와 C 집사를 완전히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든 거예요. 많습니다. 그런데 이 A 집사도 C 집사도요 무언가 각자 우리 인간 모든 사람은요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한 명도 안 빼고요. 우린 모두 분노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하나님께 받았던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원래 태어나기를 복을 받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랑받고 사랑 주는 관계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상실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상실된 것 때문에 분노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가 분노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왜? 분노하게 되면 악에게 잡힘으로.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상실되었기 때문에요, 찾으려고 해요. 무엇으로 찾으려고 할까요? 사랑으로 찾으려고 할까요? 아니요, 욕구로 찾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너희는 너희 욕구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첫 번째, 분노한 사람들은 찾으려고 할 때요, 정당한 방법으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능적인 것으로, 본능적인 감정, 욕구로 그것을 되찾으려고 해요. 원래 우리가 삶에 받던 복을 되찾으려고 해요. 무엇입니까? 만족하려고 해요. 그 만족하려는 욕구를 대표적으로 말한 것이 간음이에요. 그것은 그 당시 사회가 남자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당시 사회상을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그렇죠? 근데 나단이 가서 뭐라고 합니까? 비유를 할 때 양이 100마리인가 기억이 안 나네. 양 많은 사람이 양 한 마리 예지중지하고 키우는 그 양을 탈취해갔다. 그러니까 다윗이 대노하죠. 그 사람이 당신이다.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이잖아. 뒤집어 놓고 보면요, 자기의 부인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재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 곧 재산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 당시의 사회의 구조가요, 여성을 얼마나 비하하고 있고 여성을 재산으로 알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뒤집어 놓으면 그때 사회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했다 그러면 아주 그냥 신문에 대문짝이 날 겁니다. 아주 여성 혐오자라고. 그 당시에는 다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만큼 여성에게 불리해요. 그래서요, 너의 본능적 욕구를 사용하여 약자인 여성을 피해자가 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사실 여성을 버려서 그 여성은 먹고 살 수가 없으므로 또다시 다른 남자에게 의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피해를 내가 주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런 것을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간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 우리 잘못 보다 보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갖다가 분리하고 불평등하게 하는 걸로 착각들을 많이 해요. 아니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람의 상황,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상 때문에 그 사회상에서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약자인 여성이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강자인 남자가 절대 그리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첩도 허용을 하신 거예요. 왜요? 능력 있는 남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능력 있는 남자는 여성을 하나 더 부인을 얻어서 그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이 경제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피폐하지 않게 해주어라라고, 그들도 살 수 있게 해주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을 알고 보면요, 우리가 구약시대 말씀을 오해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말씀이세요. 강자 편이다, 약자 편이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세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라. 이 세 분의 특징이 뭐예요?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가 힘든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불쌍해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재물로 그들을 도와주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현재 경제적으로 그들은 무너져 있다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경제적으로 무너져 있는 자를 다시 되돌릴 수 있게 도와줘라. 그래서 빚을 지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빚을 졌다가 못 갚으면 종이 돼요. 몇 년 동안 그를 종으로 데리고 있어라? 7년 동안 데리고 있다가 7년 지나면 어떻게 하라? 풀어줘라. 그리고도 안 풀린 자가 있어. 내가 풀려났는데 밭을 못 되찾았어요. 밭을 어떻게 하라? 50년이 될 때면 그 밭을 어떻게 하라? 되돌려줘라. 원주인에게.
하나님은요, 자꾸 사람에게요, 살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약자를. 약자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면 그 사회는 죽은 사회라요. 그래서 약자를 돌보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 계신 거예요. 강자인 내가 절제하라는 거예요. 강자에게 절제하는 게 이 말씀들입니다. 그 약자를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이 말씀들, 구약의 말씀을 까딱 잘못 받아들이다 보면 엉터리도 받아들일 게 많습니다. 지금 이제 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첫 번째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감정을 절제 못했어요. 무엇입니까? 분노하는 것이에요. 분노하게 되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또 미움이 찾아옵니다. 미움은요, 내가 힘만 있으면, 그리고 그 힘을 과시할 수 있고 분노를 폭발할 수만 있잖아요. 그러면 살인을 하게 돼요. 미국 남북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서로 이념이 안 맞아. 노예 문제로. 감정이 상하고 나니까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살육전이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감정 절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감정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뭐부터 하지 말라. 분노하라, 분노하지 말라. 그부터 절제인 거예요. 분노하게 되면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면 살인하게 된다 해요. 첫째, 감정을 너희는 억제하라 해요. 두 번째요, 너희 속에 있는 본능을 억제하라 해요. 네 본능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들어서 너의 본능에 충실하게 하고 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 내가 보지 못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순서입니다. 분노는 갑자기 감정이 일어나죠. 본능도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품는 거죠. 생각을 품다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시간이 좀 더 걸려. 말은요, 생각을 내가 깊이 하는 거야. 우리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보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요, 똑바로 할까요? 살짝 비틀까요? 100명 다 비틉니다. 우린 다 하와이 후손이에요. 지금 맹세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은요, 너희는 하와이 후손이므로 너희는 말할 때마다 너희는 뭐를 짓는다? 말할 때마다 죄 짓는다요. 내가 말 잘하고 있는 것 같죠? 다들 나는 말을 잘하는 줄 알아. 여러분께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모두 말을 잘 못하십니다. 나한테만 유리하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내한테 유리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많은 말들 중에요, 유리한 말만 기억해. 그래서 정의를 세울 때 한 명 세우라, 두 명 세우라. 왜? 두 명이 정의 세워도 다른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 안 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이 틀리면 이거는 그 증언은 어떻게 돼요? 기각. 틀린 말이니까. 그래서 누가 무슨 말했다고 듣지 마세요. 제발 좀. 저는 정치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게, 제가 정치를 봤더니 뭔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똑같은 상황 가지고 둘이 반대 말을 해요. 들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듣다가 우리 귀만 더러워져요. 그리고요, 우리 생각에 뭐가 납니까? 그런 말 듣다 보면 뭐 올라와요? 분노.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고요, 이게 정말로, 이게 솔직히 말하면 총칼만 들었다 하면 전쟁날 판이야. 정치인이 국민들을 갖다가 분열시켜요. 그 말대로 하지 마십시오.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하나님이, 이게 순서대로요, 사람은 왜 멸망됐습니까? 사람이 멸망된 이유는요, 말이 바뀌어서요. 그래요. 자기 불만이 있는 것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였어요?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도무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요. 근데 하와가 어떻게 바꿉니까? 죽을까 하노라로 바꿔요. 무엇입니까? 보지도 말라예요. 첫 번째.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근데 보지도 말라예요. 이게 뭡니까?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말이 올바르지 못할까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다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살 때 나는 정말 행복하고 만족하고 내 모든 삶 속에 다 좋아. 그래서 다 만족하는 분 계십니까?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최면에 빠진 거지. 그건 자기 최면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모두 불만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다 보면은,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사람은요, 자기를 포장하려고 해요. 아담과 하와가 포장했듯이. 포장하려고 하다 보면 무엇이 바뀐다? 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맹세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말에 확신을 갖지 말라. 너희 말에 확신을 갖는 그 자체가 무엇이다? 죄다예요. 너희가 확실하다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그것들조차가 다 무엇에 의해서 온다? 악으로부터 쫓아오냐. 무엇입니까? 너희 속에 들어가 있는 죄가요, 너희 입의 말을 뒤튼다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말을 남에게 전달할 때 확실하다고 말하지 말라. 누가 누구에게 삐뚤 마음이 있으면요, 좋은 말 100가지 중에서요, 그 중에 섞인 단어 하나를 바꿔요. 많습니다. 나 니 너무 사랑해. 너무 좋아. 그리고 나 너무너무 니가 좋아. 그런데 그런 데가 막 걸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악이 있어요. 그래서요, 말은 100번 바뀝니다. 교회 내에요, 제가 교회 내에서 서로 대화 나눌 때요, 대화 나누고 은혜 받았다는 말보다는 저 집사 만났더니 너무 좋았다는 말보다는 그 집사 만나가 시험 들어가 교회 나간 게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엔 다 악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말할 때요, 자기가 사실은 남편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자기 직장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받았던 말들이 무의식 중에 나와요. 그래서 그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이 상대방은 기분 나쁜 단어들이 있어요. 걸리는 단어가 있단 말이야. 나는 좋은 말 했는데 상대방은 시험 들었대. 이런 일 많습니다. 난 그런 말 절대로 한 적 없어. 상대방은 시험 든 걸? 그래서요, 큰 교회 다니는 분들 많아. 왜? 안 만나려고. 교회 갔다 만났더니 자꾸 시험 드는 거야. 큰 교회는 그냥 왔다가 그냥 갑니다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 나가서 대화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라고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너희가 말을 할 때에 자기 확증 편향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확증 편향이에요. 자기 확신에 빠져서 상대방의 상처 준 줄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당장 말할 때요, 그렇다. 사실적으로 내가 객관적인 말만 하십시오. 그 외에 벗어나서 내 생각에는 이러잖아요. 그럼 벌써 이게 삐뚤어져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그대로 듣는다, 삐뚤어 듣는다. 그래서 교회 분쟁과 다툼이 수도 없이 일어나요. 이 말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의 신부들은 무엇하라? 말에 확신을 갖고 말하지 말라. 네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절대로 강요하지 말라. 왜? 내가 하는 말에 한 단어예요. 너는 좋게 말한다고 말하지만 속에 무엇이 섞여 나온다. 너의 분노와 너의 슬픔과 너의 아픔이 그 말 속에 섞여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부가 잘 대화한다고 둘이 같이 대화를 하면 서로 대화가 잘 돼서 풀어집니까? 1시간 2시간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 다음은 또 이야기하게 돼. 일주일 동안 일할 때 말하다 보면요, 뭐 때문에 자꾸 말이 자꾸 싸워집니까? 했던 말이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말하다가 중간에 내용은 없고 그다음에 뭐 나옵니까? 감정이 자꾸 섞여서 그래요. 그래서 분노하지 말라 말씀하죠. 감정이 섞이면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돼. 네 나보고 당신이라고 그랬어. 우리 말 들었죠? 뭐 당신 말 듣던 말이잖아요. 감정이 섞이면 언어가 흐트러져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댓글 다시는 분 중에 그 뭐라 그러죠? 쌍소리 반말 섞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아직 감정이 절제가 안 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가급적 좀 언어를 좀 절제 있게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너무 심각한 분은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나쁜 거예요. 그 나쁜 거 전파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봐봐야 보셔봤자 본 사람 눈만 더럽혀요. 생각만 더럽히고. 뭐가 좋습니까? 우리는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누가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삐뚤어 말했듯이 바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말하게 돼 있다요. 왜? 속에 악이 있으므로, 불만이 있으므로. 그래서요, 너의 말에 확신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기가 하는 말에 확신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그들과 같이 언어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한번 쉽게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만 딱 봤더니 이건 뭐 우리가 보기에 거의 지키고 있는 것 같잖아요. 자, 지금 예수님은요, 아까 십계명의 언약이라고 마태복음 5장 말씀드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살인하지 말지라 나왔죠. 간음하지 말지라 나왔죠. 근데 여기에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도둑질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근데 뒤에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말씀을 도적질했다고 얘기해요. 무엇을 도적질했다? 바로 지금 헌맹세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요, 그들이 말씀을 도적질하여 바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도적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했어요? 첫 번째가 뱀이에요. 두 번째가 하와예요. 그들이 말씀을 도적질해서 바꿨어요. 왜 바꿨을까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탐스러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라, 이 말 15절과 16절 같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도적질하고 싶은 마음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바뀌어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게 돼요. 누구?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거짓 증거하게 돼요. 하와가 그 일을 했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밑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무엇입니까? 탐심 때문에. 이 세 가지 구조는 다 연결됩니다. 놀랍게도 간음하지 말라뇨, 욕구잖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독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사실 이 말씀을 알고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던 그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결과 먹었더니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자기를 죽인 거죠. 이러한 것들을 했더니 누가 죽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와가 먹고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줬죠? 이게 뭐예요? 살인행위예요. 남도 죄짓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공동책임은 무책임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 통하지 않습니다. 다수는 옳다란 말이 있어요. 말씀은 통하지 않습니다. 말씀은요, 아무리 많은 숫자가 그곳에 모일지라도요,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다면 그가 진리입니다. 그가 옳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에 흠이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이 있는 것이에요. 사법기관은 보편 타당한 생각을, 양심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막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사법기관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오늘날 보니까 자꾸 사법기관을 건드리려고 그래요. 그거는요, 이 국가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요, 놀랍게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집을 이제 이해가잖아요.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무엇을 탐내지 말라?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서도 보면 이웃집의 아내는 남자의 소유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 당시 환경이에요. 지금 여러분께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와 그 이웃집의 아내를 탐하지 말란 말은 다른 말입니다. 소유를 뺏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은 왜 거짓 증거합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요. 뭐 채우려고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요. 여러분은 욕심 안 채우는 것 같죠? 아니에요. 아까 지금 ABC 예를 들었잖아요. 이 비단보는 지금 어떤 욕심을 찾았을까요? 자기는 옳아요. C가 자기에게 비난한 것이 기분 나빴고 A에게 가서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받았어요. 다시 C에게 가서 네가 틀렸고 내가 맞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받은 건 뭐 이간질 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옳게 되기 위해서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요. 이웃 둘을 죽여버렸어요. 분명한 것은. 그래서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의롭게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이 모든 인류는 의롭지 못해요. 근데 우리 모든 인류는요, 나는 의로워라고 자꾸 변명합니다. 그래서요, 핑계 없는 무덤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옳아요.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도 의로워야 돼요. 그게 가인이야. 가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갔느냐 할 때 뭐랍니까? 내가 아벨을 지킨 자니까.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자. 어떻게 하나님께 오리발을 내밉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라고 해요. 뭐랍니까 가인이? 그래서 땅이 너에게 곡식을 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가인의 제사는요, 땅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벌은 무엇입니까? 가인의 소망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땅이 너에게 복을 주지 않을 것이다. 가인의 소망이 무너진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지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구원이 감사해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요, 땅과 관계를 맺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저주를 내셨어요. 가인의 소망을 뭉긋댔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합니까? 내가 받은 벌이 너무 크옵니다. 아직까지 자기가 옳은 거예요. 자, 회개하고 있다. 분노하고 있다, 하나님께. 여러분, 누구 가가지고 반드시 내가 저 가가지고 내가 아주 교훈을 줄 거야. 교훈 주지 마세요. 시급합니다. 사람은요, 결코 자기의 의로움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분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 사이에 다툼이 나는 이유는요, 너희 사이에 분쟁이 나고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고 원수가 된 이유는
내가 하는 말에 너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품고 남에게 말할 때 상대방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예요. 내 말에 확신을 가지고 남에게 하는 말들이 남에게 무엇을 준다? 상처를 준다예요. 그러므로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유순하게 말하는 거죠. 자, 유순하게 말하라, 강하게 말하라. 유순하게 말하라. 유순하게 말씀하셔야 돼. 나도 모르게 나도 강하게 말할 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확신에 찬 사람들이에요. 자기 확신에 찬 사람들은요,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몰라요. 캄보디아에 왜 그렇게 수많은 자들이 200만인가 300만이 국민을 죽였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였습니까? 폴포트란 자가 자기 확신에 빠졌어요. 그래서 지식인들은 이 국가의 해로운 자들이라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선생님들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후진국이야. 일어나지를 못해요. 이 세상에 가장 나쁜 자는 자기 확신에 빠진 자입니다. 그런 자가 국가 유정자가 되면요, 그 국가는 큰 환란에 들어갑니다. 지도자는요, 귀가 열려야 되고요, 입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 국민을 정말로 하나가 되게 해줄 수 있어요. 국민끼리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건요, 범죄입니다. 가장 큰 범죄예요. 자, 볼까요? 여기서 이 말씀 딱 같은 게요. 그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너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죠? 근데 이 말씀은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베레아카 에드세케르 로 타네라고 적혀 있어요. 자꾸 원어입니다. 뜻은요, 너의 이웃에 불리하게 거짓 증인으로 대답하지 말라. 아니, 법정 아니라도 사실 우리 서로 말하다 보면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요, 이웃이라는 이 이웃이 히브리어로 레아예요. 근데 이 뜻이 원어가 라에서 나왔거든요. 뜻은요, 목자가 양을 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이웃이 누구예요? 양을 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놀랍게도. 이게 복수가 아니에요. 이웃들에게가 아니에요. 이웃에게란 단수예요. 놀랍게도 십계명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언약, 십계명의 언약을 맺으면서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약에서 구원을 얻을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구약의 말씀이 누구에 대해 말한다? 나에 대해 말한다 말씀하세요. 이 지금 이웃에 대하여 이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예수에 관한 것이에요. 바로 양을 치는 자에게 대하여 뭐라고요? 양을 치는 자에게 대하여 거짓 증인으로 대답하지 말라요. 예수님이 법정에 끌려갔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한 사람이 죽음으로 우리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대제사장이. 그리고 그 말을 다 따릅니다. 온통 다수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소서. 숫자 소용없습니다. 단 몇십 명, 100여 명의 사람만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을 애통하고 슬퍼해요.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의인을 찾지 다수를 찾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요,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가 법정에 섰을 때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너희는 너희끼리 서로 사랑할 때요, 함께 한 교회가 되었을 때 너희의 말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단계 업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에드세켈은요, 히브리어로 거짓 증거, 거짓 증언, 또 거짓 맹세, 헛맹세, 똑같은 원어입니다. 아까 예수님 하신 맹세하지 말란 말씀과 지금 여기
거짓 증거하라는 말씀은 같은 말씀이세요. 근데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인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거짓 증거는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에게요. 이제 너희는 이웃에게요. 누구에게? 이웃에게, 형제에게 말할 때 자기 확신에 빠지지 말라. 예, 서로 부드럽게 유순한 말로 서로 격려해주고 사랑하는 말만 하라. 꾸중하지 말라. 고난이 없다요. 그것을 넘어가면 그 넘어가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나온다? 악으로부터 나온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나온다? 악으로부터 나온다. 마귀에게 잡힌다요. 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그 근본적인 거 볼까요? 이제 에레미야 7장으로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올라오면서 메시지를 길게 안 전할 거라고 약속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너무 길었더니 힘들어. 듣는 분들이 다 체력들이 떨어지셔가지고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50분 넘어가면 이제 하늘에서 새가 날라. 짧게 할게요. 에레미야 7장 말씀입니다. 자, 지금 봤더니 창세기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이 같은 말씀이죠. 같이 듣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에레미야 7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라. 어디까지죠? 11절까지네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일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세요. 많은 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자, 에레미야 말씀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너희가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놀라운 말씀이죠. 8절 말씀에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한도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살짝 바꾸는 거예요. 누가? 하와가 바꿨듯이. 지금 근데 이 말이란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말 때문에 모든 인류는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 때문에 멸망당했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켰죠. 왜 변개시켰습니까? 죽이려고요. 사람이 받은 축복을 빼앗으려고요. 이게 아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마태복음 5장 말씀은 그리도 빛과 소금 된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그 말씀은 너희는 말을 너무 강하게 하지 말란 말씀으로 말씀을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출애굽기 같은 뭐랍니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더 강한 말씀이세요. 근데 그것을 창세기 찾아가 봤더니 하와는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 증거했어요. 왜? 불만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지만 그 말을 또 원천적인 말. 누굽니까? 오늘 메시지 제목이에요. 뱀은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그리고 사람에게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그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그런 거짓말한 뱀에게 하나님이 변명의 기회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놀랍게도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요, 절대로 하나님께 용서하지는 않는 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말. 이건 용서 안 합니다. 이거 성령 해방죄예요. 왜요?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있어요. 형제 마음에 성령이 있어요. 그가 낙담하여 무너지고 그리고 그가 예수를 떠나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내 유익을 위하여 질투가 나서. 그 많습니다. 무엇이 나서요?
질투가 나서요. 그리고 상대방이 받고 있는 사랑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거짓말하는 경우 많습니다.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없는 것 같죠? 저 철저하게 훈련받아서 하는 게. 이건 교회 내에 있는 일이에요. 제가 첫 번째 갔던 교회에서 그런 일을 당했던 적이 있었고요. 처절하게 당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 다녔을 때도 그런 일을 또 당했었어요. 교회가 이럴 수 있나?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이럴 수가 있나?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왜 겪게 하셨는지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일을 딱 겪고 난 후에요. 그 말을 하면은 우리 보통요, A와 B가 대화하려면 우리가 B의 대화를 할 때 B 말을 믿습니까? 아니면 안 믿습니까? 여러분 다 믿죠, 순진하게. 다 믿어. B는요, 자기에게 유리한 말 합니다. C가 A와 관계된 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B를 사랑해서 한 말이야. 근데 이 B가 들었을 때 기분 나빴어. 그러면 C가 자기에게 해줬던 좋은 말을 전달할까? 기분 나쁜 말만 전달할까? 당연한 거예요. 말은 어차피 왜곡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권유하거나 남에게 잘되게 하려고 하는 말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권유하거나 남에게 잘되게 하려는 말들이 변형돼서요, 나에게 창으로 돌아온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저 그런 일들을 수도시 겪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말을 절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근데 여기 아주 악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죽이려고, 미워서 무너뜨리려고. 그 미움을 전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들 듣다가 아내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나쁜 사람이네. 그렇게 잘하고 선한 분을 대해서 왜 그렇게 이야기해? 그리고 야, 그 부인이 나쁜 여자야. 저와 아내가 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우리 교회 시작이 됐어요. 놀랍게도 그런 말들까지 하기는 좀 곤란하죠. 하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말 믿으라, 믿지 말라. 확인하십시오. 확인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일단은 알았어 하고 응 알았어 해서 이거 말아요. 자기가 교훈 주려고 위로하려고 하다가요, 내가 또 올무에 걸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판단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려 하지 마시고요, 당했던 그만 힘들었겠다. 상대방에 대해 A, C에 대해 얘기하지 마요. 힘들겠다. 이것만 위로만 해줘요. 더 말을, 내가 힘들겠다 하고 말을 하다 보면 섞어가 또 말하게 돼. 섞어서 또 말하다 보면 또 이게 섞여. 말은 말을 만들고 또 말은 말을 만들어서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요, 교를 폭파시켜요. 풍성이 돼갖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면 예다, 아니면 아니다, 이 말만 하십시오. 더 이상의 말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전달하지 않을 말은 전달하지 마십시오. 축원드립니다. 제가 하나님께 훈련받았던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그 훈련은요, 사람과의 관계, 특히 말에 관한 것이었어요. 여기서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너는 잘하고 있다. 말씀을 변곡시켰어요. 독질했어요. 그리고 도덕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르게 분양하며 너희 알지 못한 사실을 쫓아. 무엇입니까? 지금 이들은 잘 믿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짓말을 했어요. 말씀을 변곡시켰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 했다고만 하십니까? 다른 말 하세요.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르게 분양했다 얘기했어요. 무엇입니까? 십계명 언약을 다 어겼다예요. 여러분, 십계명 언약을 한 계명을 어기면요, 십계명 언약을 어떻게 했다? 다 어겼다요. 이건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이 율법의 1점이라도 안 가르치고 하면은 어떻게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다. 십계명 언약은 함부로 여겨라,
다 잘 지키도록 노력해라. 지키도록 가르치고 지키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할 수는 없죠, 사실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교회 왔으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은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언약도 안 지키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너희 눈에는 무엇에 도덕의 굴을 보이냐.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 성령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성전 가서 뭐 하셨습니까? 다 깨부쉈잖아요. 다 또 내쫓고. 그게 뭐랍니까? 너희가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들로 만드는구나. 똑같은 말씀이죠. 매매하고 그리고 교회가 돈에 잡혀버린 것이에요. 그때 똑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자꾸 이야기해. 구원 쉽게 희석시켜. 이거 도적의 굴로 만드는 것이에요. 십계명의 언약은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겁니다. 우리 말씀 안에 제대로 배워서 실천하면서 합시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네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 의리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12개에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우리가요 십계명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요 이 나라에 재앙이 임합니다. 우리 소수라도 그분의 말씀을 지킵시다. 그래야 이 나라가요 제대로 섭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이 대한민국은요 백척 간두 위기에 있습니다. (22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에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지 아니하리니 넌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자,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내가 너에게 제사 받기를 원한다. 내 말을 지키기를 원한다. 처음부터 그랬다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신다. 많은 예배 드리며 헌금 많이 하고 하는 걸 원하신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신다. 언약을 지킵시다. 언약 지키지 않으면요 하나님 분노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환란이 임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분과의 언약을 지키지 하지 않고요 복 받는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거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 차리고 그분과의 언약으로 돌아갑시다. 너희가 내게 얼굴을 향하지 않고 등을 돌렸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복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정신 차리고 그분과의 언약의 관계로 돌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하나님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그 언약을 붙잡아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제사와 예물보다 우리의 주를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늘 명심하며 삶 속에, 생활 속에 빛과 소금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의 마지 맺으신 그 언약, 영원한 소금 언약을 주여 지켜 주옵소서. 산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